네, 오늘은 2025년의 첫 주일인 신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생명샘물과 평화의 동산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자, 시작. 생명샘 물가 평화의 동산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예,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제109회 총회의 주제를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로 정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계적인 불평등, 또 대규모 핵무기 사용의 위협, 기후의 변화, 천연자원 고갈 등 인류가 직면한 4가지 위기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과학자들과 여러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2050년경을 지구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인간들이 계속 추구해 가다 보면 2050년이 되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종말의 시계가 그곳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언제 갑자기 파국적인 종말이 닥치게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에 현혹된 세상은 소비에 중독이 되어버렸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2000년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을 다 써버릴 것 같은 기형적인 소비 행태를 사람들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꼬집은 말씀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예측은 점점 더 종말론적이고 또 과학자들은 부정적인 신호를 메시지로 계속 제시하고 있죠.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들의 골짜기. 우리도 종말의 영화를 보면 그런 모습들 보이죠. 핵전쟁으로 또는 무시무시한 로봇이라든가 이 AI의 어떤 반란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종말을 고하는, 그래서 마른 뼈만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는 봤단 말이죠.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 생태계의 파괴와 무서운 전쟁 등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미래는 참으로 두렵고 참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생명의 미래를 복음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에게 죽음과 어둠을 넘어서는 생명의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할 수 있음을,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찬란하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국적인 종말, 마른 뼈들의 골짜기 같은 모습이 우리의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을 보고 종말과 두려움의 삶이 아닌 치유와 회복, 평안과 안식의 세상을 꿈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세상에 끌려다니는 좀비 같은 삶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아예 모르겠다, 나는 그냥 종말이 오더라도 그냥 살겠다고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롭게 된 피조물, 바로 그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를 생명샘 물가 평화의 동산이 되는 교회로 정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목숨을 바쳐라, 그런 거창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될 모습,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오늘 두 가지 실천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명샘 물가가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충만히 깨닫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생명샘이 솟아나는 물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시편 23편 2절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특별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불안하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위로와 쉼을 소망하죠. 가끔 교회로 전화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받아보면 한 30분 이야기하시고 나면, 목사님, 제가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갈망이 깊은 분들은 신의 존재를 찾아 헤매이다가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면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기도 하죠. 할렐루야. 목마른 인생길을 걷다가 영혼의 안식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먹은 인생은 비로소 참된 쉼을 얻고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된다. 믿습니까? 왜? 우리 인간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만족이 됩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참된 만족과 쉼을 얻는 길은 오직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런 세상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러한 은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구를 열어두고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란 책을 쓴 찰스 알렌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그 간증을 하셨어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찾아왔대요. 그 큰 회사를 운영하는 분인데 사장님이래. 아주 뛰어난 능력과 열정으로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크게 번창했지만은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너무 쏟은 탓에 몸과 영혼이 지쳐서 완전히 고갈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고 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한 영혼이 된 거죠. 그래서 정신장애를 갖게 됐단 말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께서 1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쭉 들어주시고는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 시편 23편을 매일 5번씩 읽으십시오. 증상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이분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목사님 처방대로 성경을 펴서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한번 읽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읽고, 점심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읽고, 저녁 식사 먹고 난 다음에 또 읽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읽고, 이렇게 5번을 매일매일 읽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시간을 정해서 읽기도 어렵고 자꾸 어기게 되고, 그런데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가 끝마쳐지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천천히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면서 마음에 묵상하면서 읽으며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 그의 상처난 감정을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신경증이 치료가 되기 시작하고 편안한 잠이 오기 시작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완전히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도 좀 진지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큐티책 40권 갖다 사다 놓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10권씩 남습니다. 남는 거 여러분 다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큐티를 묵상하는 분들이 30여 명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셔야죠. 날마다 한 걸음씩 해나가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진단 말이에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되겠죠.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말씀 공부의 시간을 내시란 말이에요.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입으로만 그러지 마시고 성경 공부하니 개설이 되면 참여해야죠. 세상살이, 잡다한 지식, 돈 버는 법, 부동산 투자,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책도 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데 게으르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한국교회 2025 트렌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매년 제가 이제 사서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2025년도에 한국 교회가 집중하게 될 10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상 영역 4개, 개인 영역 4개, 교회 영역 2개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 없고 이 가지 몇 가운데 말씀드린 몇 가지만, 첫 번째 현상 영역에서 유반젤리즘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 신앙생활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지금 개신교인들이 하루 유튜브 사용 시간이 거의 2시간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들으면서 더 많은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의 영향력이 예배나 목사의 설교를 뛰어넘어서려고 하는 현상을 유반젤리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궁금한 것을 찾아서 배우고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갈망은 참으로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잘 찾으셔야 돼요. 아무거나 찾아 읽으셔가지고 막 이단이 올려놓은 것들, 특별히 종말에 관한 것들, 뭐 비행 접시가 뜨고 뭐 거기 가가지고 휴거를 낸다는 엉뚱한 이야기들에 빠지시면 안 되고, 정말 건강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공부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또 신앙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서 신앙이 약화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지만은, 반대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오도독스, 오소프락시라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통성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도독스라는 말 쓰는데, 이게 신앙의 정통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점점. 그래서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정통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그러한 가정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 학교에 가보시면요, 지금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나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냥 혼자 다니는 아이들이 이제 없어요. 예전엔 많았어요. 지금은 부모가 함께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교회 학교에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교회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강할수록 자녀들의 신앙도 강해지고, 부모의 신앙이 약할수록 자녀들의 신앙도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 이게 지금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신앙의 양극화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유튜브를 통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제시하고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해주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 소그룹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봉사의 자리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성숙해진 교회 공동체 속으로 가난한 영혼들, 힘겨운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방향을 잡지 못한 영혼들이 찾아와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할렐루야,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바로 2025년에 우리 양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의 마음을 열어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둑심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목회 가운데 말씀 사역과 특별히 찬양과 기도의 사역,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과 기도가 흘러넘칠 때 교회는 뜨겁게 부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찬양과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달려와서 갈급한 심령을 품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이 교회에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2025년에 우리 교회는 더 뜨겁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뜨겁게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와서 생명샘 물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다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양천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죽을 일이 쌓였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은 생명의 빛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 골짜기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할 때 이 안위하시다는 말은 평안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체험의 골짜기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그런 사망의 골짜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죽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불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사망의 골짜기도 펼쳐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죽기도 하고, 이번에도 제주항공역의 참사가 얼마나 끔찍하고 컸습니까? 전 지금도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다면 어찌 됐을까? 나는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생명의 죽음 위기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냔 말입니다. 어떤 권사님 네 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파산 선고를 받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만큼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먼지 투성이가 돼서 집으로 들어오더니 씻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나오질 않더라. 가까스로 문을 두드리고 열고 남편을 이렇게 위로하고 들어가 앉아서 지쳐있는 남편 앞에 권사님이 섰어요. 그러더니 지금까지 약국에서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니면서 모아놓은 수면제를 갖다 딱 펼쳐놓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약 먹고 함께 죽읍시다. 아이들이야 사촌 동생들이 돌봐주겠죠. 우리 그냥 죽읍시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러더래요. 진짜 죽을 자 그럴지 몰랐나 봐. 그러니까요. 여보, 오늘 우리 교회 마지막 부흥의 날이잖아. 그러니까 부흥의 날이니까 죽기 전에 한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죽읍시다 그러더래요, 남편이. 그래서 두 분이 교회에 참석하게 됐대요. 근데 평소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던 한 권사님이 두 분을 너무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시더래요. 꼭 끌어안아주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힘내라고. 그러더니 제일 앞줄로 안내를 해 주시더래요.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는 중에 하필이면 그 권사님 부부를 향해서 손을 딱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더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그냥 가슴으로 확 임하는데 막 아무리 절제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기도하는데 옆을 보니까 남편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두 분에게 힘이 왔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두 분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 할렐루야. 그 이후로 두 분은 자살도 안 하시고 영적으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죠. 마침내 사업도 회복되고 교회도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를 입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망연자실해서 쓰러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바로 그때 떠오를 때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된단 말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금요 찬양 집회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십시오.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는데 왜 기도의 자리로 못 오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을 초대하고 그런 분들이 오셨다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내가 좀 더 힘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지나갈 때 그 뜨거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 양천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은요, 여러분 평화의 동산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없어요. 바로 하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해시키셨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와 그러한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화해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서 우리 또한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화해를 경험한 사람들, 여전히 세상은 이 화해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평화의 도구다.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 지체와 지체 안에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평화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화평케 하는 자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팔복이라고 말하죠. 그 팔복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얻지 못한 권세예요. 아들, 딸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워주셔야 될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싸움을 일으키는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자녀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자녀죠. 이 세상에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을 선동하면서 사람들을 몰아간단 말이죠. 이 세상을 그렇게 악하게 만드는 불의의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과 우리는 싸워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또한 우리의 지체들, 이웃들과는 싸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이에 들어가 싸움을 말려주고 화해를 돕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려고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해를 좀 실천하세요. 화해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누군가가 다툼이 일어나고 또 지체들이 싸움이 일어나거나 오해가 발생하면 그 사이에서 반드시 화해를 일으켜줘요. 부채질하지 마시고 더 싸워라 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마시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화해의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또 용서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것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용서를 통해서 한번 실천해 보셔라.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이웃간이든 교우간이든 가족지간이든 평화가 깨진 관계를 보게 되었다면 둘 사이를 회복시키고 용서하는 역할을 하라.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때로 밥을 사야 될 때도 있고 대신 욕을 먹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희생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서 깨어진 평화를 회복시키고 용서를 실천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양천교회 가면 그렇게 깨어졌던 평화가 회복되고 그렇게 심란했던 가슴이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소망을 잃었던 마음들이 다시금 소망을 찾게 되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생명샘물과 평화의 동산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